사랑하는 주님, 일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고된 일상을 사시다가 이렇게 또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수고와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넘어져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라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네, 젊은 그 자녀를 두신 분도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불, 진짜 이불과요, 킥, 차다라는 그 단어, 이 두 개를 다 합친 단어인데요. 이게 예전에 이불 속에서 발길질을 한다라는 단어 의미인데요. 인터넷상에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냐면요. 잠을 자기 전에 바로 잠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영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혹은 그날 어떤 실수,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발로 이불을 빵 차는, 그래서 이불킥이라는 단어는 정말 부끄러운 일, 흑역사 이런 것들이 기억났을 때 하는 행위를 이불킥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행위가,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제 얻어서 크게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사람을 웃기려고 농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뭐 크게 실수한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런 게 바로 이불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불킥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바로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하고 다혈질이고 호언장담하는,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는 이 베드로가요, 바로 이불킥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 이런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를 그냥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런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 그 경험을 통하여서요, 나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요, 오늘 말씀 되게 유명하죠.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 성격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인데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멋진 대답인데요. 혹자는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해서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가 참 못됐다, 못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만큼 그렇게 비교해서까지라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를 따르는 베드로가 저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진짜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베드로야, 참 고맙다. 네가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고 또 이제 내가 곧 죽으러 가는데 너가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참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 마음 변치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잘 믿고 날 잘 따르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찬물을 끼얹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 고백했으면 정말 그의 충성심, 사랑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아유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다, 네가 오늘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가 따를 만한 메시아인 것,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 3년 반의 시간을 그냥 온전히 보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 정이 많이 들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먹고 자고 기적을 베풀고 정말 볼 거 못 볼 거 함께 3년 반을 봤으면 정말 친밀해지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들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혀서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신분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각오하고 군인들한테 붙잡히면 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왔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하니까
이제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인하죠. 그러면서 닭이 울자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울지 않았을 겁니다. 울었던 이유는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위기 속에서 차마 시인하고 붙잡히지 못한 거예요.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 겁니다. 이 부인은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 때문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저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고 절망했기에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 것이죠. 통곡했던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 계신 거예요.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그 미안한 마음을 다시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고백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못 만났죠. 나중에 만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주님을 만나러 갈 그런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달려갔어야 정상인데 못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상황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만 나고. 그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자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익숙한 물고기 잡는 것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물고기가 유난히 잡히지 않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거셨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민했던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미안한 마음조차 까먹고 물속에 달려들 만큼 너무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실수했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나아가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먼저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요,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이 숯불이 어떤 단어냐면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밤에 불을 쬐던 그 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물론 물고기와 이 떡이 일반적인 음식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었던, 예수님과 정말 함께 나눴던 그 식사,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 반가워서 물에 뛰어들었고 예수님 앞에 섰지만 숯불을 준비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그 밤, 그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행복했던 날, 이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으시죠.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 따릅니다, 제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 순간, 닭이 울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 절망감, 또 실패함, 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쉽사리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를 좀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을 실패했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시죠?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은 또 물으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으시잖아요. 근심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상황이 오버랩 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죠. 예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실패할 것 아시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왜 냅두셨습니까? 베드로 1번 실패하고 멈추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2번 실패했을 때 눈이 마주쳐서 그만하게끔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3번까지 실패하고 나서야, 닭이 울고 나서야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를 깨닫고 주저앉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부인했다면 실수라고 했을 겁니다. 합리화했을 거예요. 2번 부인했다면 제가 잠깐 정신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지언정 그 사랑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시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베드로다.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연약한 자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 그 중에서도 3명, 그 중에서도 베드로,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의 연약함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믿음을 세상 속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스스로 너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을 기대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 너에게 내가 온 이유는 그런 연약한 너희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너도 깨닫기를 바란다. 그럴 때는 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심은 그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서 다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명확하고 확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고 크게 실패하는 경험은요, 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혹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 있고요.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서 식기도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 예배보다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취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실패와 넘어짐, 연약함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끝이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우리의 관점이, 시선이 넘어지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넘어졌으니까 끝, 실패했으니까 끝, 죄 지었으니까 너는 실패해서 끝, 이게 아니라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감안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조차도요, 범죄했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보내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시죠. 너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뱀과 인간을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너를 내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죄 짓자마자 하신 겁니다. 인간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된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의인된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제가 너무 요즘에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반응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반응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죄 지을 줄 알았어. 실패할 줄 알았어. 네가 예수님 믿을 자격이 돼? 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너 넘어질 거 알고 있었어.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실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털어버리고 뻔뻔하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요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1년 정도 갔습니다. 학생으로 갔었는데요, 꽤 큰 금액을 후원을 받고 기도를 준비하면 갔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순장님들이 이제 CCC에서 순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양육해 주시던 분들이 중국에 가면 전도하면 막 10명씩 전도하고 막 예수 믿고 제자들을 막 4-5명씩 키우고 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진짜 열심히 많이 전도했는데도 한 명 예수님 영접하고 순모임 저랑 연결되지는 않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국 가면은 막 10명, 1년에 10명씩 영접하고 한 사람당 제자가 5명씩 생기고 이런다고 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완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제가 1인분을 할 줄 알았는데 완전 마이너스 1인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거든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니하오 이것만 하고 갔는데 제가 갔는데 6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없으면 얘기가 잘 되는데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고 통역해주고 얘기하고 통역해주고 하니까 제가 마이너스 1인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발목질에 밟아가지고 옆에 전우들이 저 부축해가지고 아무도 전쟁 못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 비참하고 슬픈 거예요. 이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좀 말귀가 이제 열리고 말도 할 수 있으니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순장님이 거짓말했다 나한테. 그러면서 전도가 너무 안 되고 막 했는데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한 명 영접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돌아갈 때 다 됐으니까 저랑 순모임 못하고 넘겨주고 이제 오면서 아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반년 살았는데 이제 6개월 지날 때쯤에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사랑방을 구했는데 현지인 친구가 저 간사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저랑 그 사람이랑 둘이 살아라 하면서 방을 하나 구했는데 갑자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자기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서 1년 계약을 했는데 저는 반년 뒤에 가는데 반년 그 방세가 이제 붕 뜬 겁니다. 제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선교사님이 야, 너 여기 와가지고 너 여기 방세 6개월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제가 1년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반년 살고 갈 건데 걔가 1년 살기로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이해 못하겠고 선교사님은 저한테 야 너는 여기 도우러 왔으면서 왜 민폐를 끼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고 전도도 안 되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과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 많은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너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네가 대단한 존재이고 쓸모있고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가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을지라도 너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런 너를 내가 너 사랑한다. 너의 존재 자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내 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헌신할게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여기 선교하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영혼들 주님께 바치고 5명 제자 훈련해가지고 제 열매, 여기 제가 떠나고 나서 10년 뒤에 그때 이요한 순장이 와가지고 전도했던 5명의 영혼들이 지금 이 캠퍼스를 완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제 욕심과 나의 의의가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가 실패해도 괜찮고 네가 열매 없어도 사랑하고, 너가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오나요? 왜 자꾸 죄로 인해서 넘어지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하죠. 저거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실수와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넘어질 거 99번 넘어지고, 10번 설 거 11번 설 수 있도록 자꾸만 성장시키셔서 결국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나의 연약한 그 수준을 깨닫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듭니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넘어졌으니까 나는 쓸모가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깎아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회복과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요, 우리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단단하냐, 내가 얼마나 성숙했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냐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이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자책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 이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붙잡으심, 용납하심, 아버지 이해하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더 죄를 더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넘어지게 될 때가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을 때 자책하고 포기하고 사단의 정죄와 판단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않도록,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할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깊이 있게 체험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인생 속에 나를 맡겨드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갈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모든 감사와 기쁨의 본질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현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여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부모님, 자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는 가정,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유진이 주인 지안이도 아직은 어리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모님과 제아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경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오시고 연약하고 성격 나쁘고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이런 영혼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러한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익숙함을 벗어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여러 시련과 훈련을 이기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과 또한 섬기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산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없는 것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과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여러 시간과 훈련을 이기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니 함이 아니요,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기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어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데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또 맞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동산교회에 필요한 목자, 이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또한 양육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할 올바른 목회자, 따뜻한 목회자,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목회자가, 기도하는 목회자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동산교회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도하고 뽑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과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더 끈끈해지며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항상 붙잡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주님 뜻대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학업의 복,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앞길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들 수능 마치고 또 수시의 과정을 지나고 있고 또 정시 입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도 중요하고 결과도 감사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3들이 청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아동부에서 또 청소년부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영유아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게 부서 간에 옮겨갈 때 특별히 청소년부에서 청년회로 올라갈 때 많은 경우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부서로 잘 올라가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는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와 교사들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주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사랑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복, 학업의 복,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3들이 지금 수능을 마치고 정시 원서를 아버지 접수하고 아버지 수시와 정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부모님들까지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그냥 벌벌 떨면서 인간의 힘과 잔머리로 대학 진학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부서를 진학할 때 그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다음 부서 가운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회로 넘어갈 때 그동안 단역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청년회로 넘어갈 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육 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어루만져 주시사 보혈로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일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영육 간의 강건케 하심이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생각나시는 또 우리 환우분들이 계시거나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원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아버지 불행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일들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다 주셔서 아버지 능히 그것들을 솔솔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일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에는 아버지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진 자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무릎을 꿇은 자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낙담한 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 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의와 음란과 교만으로 부패한 대한민국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망상으로 국민을 착취하는 북한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가난,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당파를 이뤄서 싸우고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돌아보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러시아와 또한 터키 가운데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이 땅에서 전쟁을 끊어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땅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말로 그런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여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불의와 음란과 교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된 나라가 아버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고 음란과 부패가 아버지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망상으로 국민들을 착취하는 북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북한을 속히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북한 이 정치 당국이 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이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배고픔과 가난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운데 아버지의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많은 젊은이들과 생명들이 죽는 일들이 그만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주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행위가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산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육 간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정치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들이 속히 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베풀며 그렇게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